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가랴의 아들이고 또 엘리사벳이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는 서로 친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도시에서 자라나고 도시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로 들판과 광야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소명을 세례 요한에게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소명입니까?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것이 세례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왜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건가? 왜 그렇게 또 말하는 건가? 마음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불편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 백성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얼마 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 세례를 받으려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물 세례를 주기는커녕 그들에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물세례의 중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께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물세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이 회개를 생략하고서 물세례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물세례를 받는 그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를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지금 나오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깊이 묵상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의 중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묻지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고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이 앞에서 나온 이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물세를 주는데 도대체 그 사람 누구길래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물세를 주는지 그 정체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보통 이렇게 내가 누구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름을 말하면서 어떤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고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내가 누구냐 물었는데 좀 다르게 대답하죠.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처음에 묻지 않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온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유대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이 엘리야는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말과 불수레가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하늘로 올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지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내가 엘리야냐?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질문하죠.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여러분 그 선지자는 누굽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모세의 뒤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묻고 있는 그 선지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하게 설교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3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지금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가 궁금했던 거죠. 그러면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다 아니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정말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사야가 외친 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외치는 자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다.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를 갖습니다. 소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가 계속해서 남아있습니까? 아니죠. 소리는 말씀을 선포해도 그 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체감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갇혀진 것이 없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고요. 물도 그렇게 구하기 쉽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변변한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광야보다 신앙 훈련받기 좋은 곳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 이처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소명 주셨는데 제가 이 소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할 것을 뻔히 알지만 그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간 영성으로 사람들 앞에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복음 처음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자,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감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조연이다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정체감,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자, 유명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고백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메시아의 구세주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낮은 사람이다, 천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의 정체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낮은 자리에서 영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요즘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광야에 있어서 그는 영성을 분명히 갖고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편해서, 때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자꾸 이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진 정말 그런 속에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것은 세례요한은 영성을 위해서 광야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주님 그러면서 주변에 여러 것들이 방해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정말 중요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위 것들을 끊으십시오. 정말 간절하다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금식도 할 수 있겠지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금식할 때 오락을 끊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금식하십니까? 금식하면서 여러 가지 다 즐길 거 즐기고 TV 볼 거 다 보고, 만약 그렇게 하는 금식이라면 그 금식은 온전치가 못할 것입니다. 금식을 만약 한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광야에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온전한 영성과 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드러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 그럴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나 저나 어느 정도는 누구나 조금씩은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목사, 설교합니다. 늘 설교하죠.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정말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잘못하면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좋은 설교는요, 그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 하나님, 제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설교. 그래서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서 주님, 제가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자 합니다.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그 설교, 좋은 설교입니다. 하지만 설교자가 드러나고 예수님은 감춰진 그런 설교가 있다면 그 설교는 별로 좋은 설교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제가 아침에 오면은 늘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이제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부장님들도 일부 예배 참석하십니다. 일찍부터 오셔서 봉사하십니다. 참,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봉사 이야기 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정현순 권사님. 제가 참 잘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냐? 권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정말 열심히 오셨는데 토요일이면 권사님께서 꼭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손거를 들고서 사람들의 기도가 거의 끝났을 무렵에 교회 출입문과 여기저기를 깨끗이 닦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권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내일 주일인데, 주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온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손걸레 들고 닦으시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제가 그것을 보고서 참 권사님이 행복해 하신다. 그것이 아직 제 머리 가운데, 제 마음속에 아주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 봉사는 저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 모습이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잘못하면, 주님,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이름도 물론 다 높여지만 제 이름도 조금은 높여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함이 갑자기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이 섭섭함이 자라면 갑자기 이제 믿음의 시험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면요, 기뻐요. 마음이 행복해요. 그렇게 모이면 서로 간에 웃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한번 왔다가 이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뭘 계속 이야기해서가 아닙니다. 표정에서 나타나고요. 서로 간의 대화 가운데 나타나고 그냥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서 칭찬을 다 받으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어떤 칭찬을 더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여기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다 칭찬받으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김성진 목사, 너는 칭찬 다 받고 왔지. 너한테는 별로 할 말이 없다. 아마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어떤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잘 됐습니다. 제가 주님께 가서 칭찬받을까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참 기쁘고 마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주님, 제가 가난한 마음으로 봉사하고요.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저의 행복이고 저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광야에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인데 광야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곳에 있을 때 좀 버린 자식이야. 아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의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죽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 그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하다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그런 반응들이 다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다른 사람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봉사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쓰고 있지? 하지만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도하면서 많은 고생하고 많은 아픔을 당했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매를 맞아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이고 겸손의 종교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세례 요한 같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리는 사라지지만 위대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도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또 사랑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은 소명과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봉사함으로 작은 예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